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지난주부터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을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죠. 그 단어 중에서 한 단어를 여러분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13절, 12절 말씀에 보면 열방이 그에게 무엇을 소망을 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3절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장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들고 있는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니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가 뭐예요?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그리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가요? 이 성경이. 그래서 제가 주일에 여러분께 설교를 드리면서 이 성경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교과서와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과 의가 뭔지를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교과서인 성경만큼 우리에게 가장 적실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대입을 보고 나서 이제 순차대로 성적을 매기고 전국 1등한 아이들을 이제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그거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묻죠. 어떻게 공부했길래 이렇게 탁월하게 성적을 낼 수 있었냐? 라고 물어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대부분, 거의 대다수가 그 이유를 뭐라고 답변한다 그랬어요? 그럼 너 공부 제대로 못해서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고 얘기합니다. 참고서, 문제집 위주로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다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통적으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더니 이런 실력과 성적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교과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에 누구를 봤다, 뭘 체험했다, 경험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 경험과 체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과 체험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그거 붙들다가는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건축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세울 집은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자가 있단 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래 위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도 될 수 있고 경험도 될 수 있고 체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가문도 될 수 있고
자기의 신앙 연륜도 될 수 있고 직분도 될 수 있죠. 그거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으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만 홍수가 오고 풍랑이 일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반석은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반석 위에 두지 않고 인간의 경험과 체험과 느낌과 이런 것들을 반석인 것처럼 세워놓으면요,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느낌을 믿지 마세요. 지금 있는 감정을 믿지 말란 말이죠. 감정과 느낌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사람을 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옛말에 사자성어로 조변석계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조변석계가 뭐예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게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고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에 그 여수인가요? 우리 공주 서지방 목사님들 부부 수양회를 갔을 때 저는 듣지 못했는데 목사님들끼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나 보죠. 근데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솔직하게 자기의 신앙의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신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침이면 소망이 생겼다가 저녁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깔깔깔 웃었지만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말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가 뜨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것이 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지구라는 것은요,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스스로 자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느껴져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그 과학적인 진리를 몰랐을 때 지구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 주변을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천동설이었죠. 근데 갈릴레이가 천문학을 연구했던 16세기 학자였던 갈릴레이가 그거 아니야, 내가 연구해보고 과학적으로 확인해보니까 태양이 지구 중심을 이렇게 주변을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중심을 이렇게 돌고 있더라. 그게 지동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보이는 현상은 이 지구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우리의 눈으로는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월식 현상이 있잖아요. 월식, 그죠? 태양이 달과 이렇게 겹쳐지면 태양이 갑자기 이렇게 비춰주지 못해가지고 깜깜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구하고 달이 딱 겹치면 똑같아 보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은 지구와 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진리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진리는 고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변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은 다 변하고 그리고 사라진단 말이죠. 조선시대 그 유명한 화가 신윤복 씨인가요? 미인이라고 하는 어떤 조선시대의 그 미인을 대상으로 초상화를 그렸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의 미인하고 지금의 미인하고 같습니까? 조선시대 때 그린 그 미인상을 보면요, 야, 이렇게 못생긴 여자를 어떻게 미인이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통통한 인물. 저기 아프리카 어떤 소수 민족은요, 어떤 것을 미인이라고 생각해요? 목이 긴 걸 미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일부러 어렸을 때부터 여자아이들을 목에다가 링을 띄웁니다. 그 링 하나 둘 세 가지고 30cm 이상을 늘려놔요. 목을. 이금 용사님 목 여기가 한 15cm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30cm 2배를 일부러 억지로 늘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링을 몇 개를 더 많이 이렇게 껴가지고 목이 늘어났느냐, 그걸로 기준을 삼아서 미인이다 안 미인이다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미인의 기준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는 고정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에서, 성경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과서는 성경인데 이 성경, 이 진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뭡니까? 오늘 15장 4절 우리에게 교훈하신다고 그랬죠. 교훈을 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 교훈에서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를 주시기 위해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뭐를 가지게?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어떤 소망을 가지게? 자, 15장을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인용해서 여기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시편, 이 말씀들을 구약의 학자인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서 여기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이 누굴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쓰신 약함의 자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챕터 내용을 보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 가려면요, 모든 성경은 누굴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열방이 누구에게?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첫 번째로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 요걸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교훈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저를 돌아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자신이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봐도, 저 목사인 제 자신을 봐도요, 저는 도무지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하나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자였어. 이 세상에 어떤 비전과 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꿈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꿈을 얘기하거나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인인 인간은요, 소망 없는 상태로 이 세상에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소망 없는 상태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예수 믿는 자와 같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소망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녀들이었어. 맞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잘 알고 또 믿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100년 후에 여러분들은, 저는 다 죽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100년 후에.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서 그렇게 영생을 얻어보고 장수하려고 해봤지만 그도 죽었고요, 아담도 죽었고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969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000세를 넘기지 못하게 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10, 1000 이거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완전수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다 죽도라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 죄인은 영생을 얻기에 소망이 없으므로 반드시 죄의 삭신 뭐를 받아요? 사망을 얻어야 될 자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자들이라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소망이 있습니까? 구원 얻을 소망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교훈을 통해서 너는 소망이 없는 자야, 그걸 깨달아 먹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도 읽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들여보신다 그랬어요? 니들 수준, 꼬라지 좀 보라는 거예요. 니들 실력 좀 보라는 거예요. 니들의 믿음 없음을 좀 보라는 거예요. 니들에게 소망이 있니? 니들이 정말 네 실력과 네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너희들은 소망 없어. 소망 없는 자가 되어야 누굴 바라봐요? 그에게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열방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이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자꾸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해야 합니까? 예수에게 소망을 두라고. 그래서 말씀은요, 예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신다 그랬죠. 우리를 언제 책망하시겠어요? 소망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고난과 환난을 주세요? 그게 책망이란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소망을 두었더니 자식들이 속을 지지리도 썩이더라. 남편과 아내에게 소망을 두고 친구에게 소망을 뒀더니 그 친구와 자식과 남편과 아내가 나를 배신하더라. 그런 고난과 환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깨닫습니까? 인간은 소망이 없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교인들을 봐도 별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 있잖아요. 복음성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소망이 있나요? 만족함이 있나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하세요? 그거 소망을 두면 안 될 대상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인 줄 알고 잡으려고 했던 그 지푸라기라도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세요. 소망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모든 삶의 장치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과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먹으라고 사람들로부터 마음 아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죠? 뭐 김정은이가 뭐 핵을 쏜다고 그러고 막 위협해도 뭐 여러분 뭐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김영사님 마음에 상처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상처 받아요? 내 자식들한테 상처 받죠. 말 한마디, 그죠? 비수와 같이 자식들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대충 하고 내뱉은 말인데 부모에게는 그게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다니까. 그렇죠, 이금희 원사님? 그래도 딸하고도 자주 싸웠죠, 그죠? 네. 내가 니년 집에 다시는 가나 봐. 그렇다면서요. 그러고 또 가요. 그게 육신적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다시는 가라봐라 하면서 부모가 먼저 간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죠? 이금희 원사님, 그죠? 내 자식도 소망이 없고 나 자신도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12절에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그 소망을 떼어놓으시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게 하세요? 그에게 소망을 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뭐가 돼요?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가면 갈수록 내가 소망으로 두고 있고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조금씩 끊어져서 인간의 인생에 마치는 종착역에 가면 갈수록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에게만 소망을 두고 예수에게만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낭독하시죠. 너희들 이거 지킬 수 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고 아주 자신감 있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할게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인까지 하고 그 사인한 것을 주님께서 흠 없는 동물의 피를 양동이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지키지 못하면 내 목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면 목숨 내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유, 목숨 걸고 지킬게요.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인간. 자기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내게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준행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을 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할 거야. 진멸당해도 마땅하죠, 그죠? 왜요? 서약했잖아요. 지키지 못하면 목 내놓겠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셔도 인간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중보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입니다. 모세 자신이 아니라 모세는 잠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죠. 그래서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지 않아요. 그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는 진멸당해야 마땅한 소망 없는 자인데 예수 때문에 소망이 생겨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누굴 중보합니까? 인간은 중보자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인가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 근데 인간이 무슨 예수밖에 없는 그 중보자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나서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고해성사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부가 왜 끼어듭니까?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라든가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세례의식을 천주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요, 세례 받을 당시에 인간이 낳을 때부터 원죄를 지었고
아담과 하와의 본성을 이어받아 원죄가 있고 그 세례받기 전에 죄에 대해서는 세례를 받음으로 다 사함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례받고 나서는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해 성사를 들은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하면 그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하나님과 죄인인 저와 여러분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은요,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열방이라 했잖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 할 것 없이 이 복음을 깨닫고 자기가 소망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은 다 예수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0장을 볼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0장 함께 읽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헬라인이 열방이에요. 열방. 네? 로마서 15장에 열방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누구를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그냥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그 앞부분에 돼 있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온다 했으니까 입으로 고백해봐. 억지로라도 시키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네? 바리새인과 세리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자기가 잘한 일을 쭉 나열하죠. 근데 오직 세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으로서 내게는 구원에 어떤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금희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그 금강에 빠졌는데 허리밖에 안 차요, 물이. 그럼 119에 전화하나요? 안 하죠. 금강에 빠졌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머리 위로 그냥 물이 넘치는데 내가 빠졌어요.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사람 살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 이전에는 자존심 상해서요 그런 말 못합니다. 근데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요 다 사람 살려 그러지.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저 운주계곡이라는 곳에 자주 갔거든요. 저 운주계곡 아세요? 네? 대둔산보 밑으로 흐르는 계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전에 목회했을 때는 아이들이 좀 많았거든요. 조용성이라는 이름도 기억나요. 조용성이라고 하는 지금 벌써 우리 아이들보다 나이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막 이제 태어난 지 4-5살 됐을 때인가요? 그러니까 벌써 군대 갔다 와서 20대 후반 정도 됐겠죠.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얼마나 어립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키도 작으셔가지고 아주 왜소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막 같이 물놀이 하다가 걔가 발을 헛디뎠는지 물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인데도요 사람 살려!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진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체면이 어디 있어요? 박금동 목사님 금강에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체면 생각합니까? 아유 쪽팔려. 이런 모습을 보고 김용희가 뭐라 그럴까? 막 물 먹고 그냥 거품을 물고 내 모습을 보면서 살려달라 그러는데 김용희가 저기 있는데 그런 내 모습을 보면 김용희가 나를 맨날 놀릴 텐데 쪽팔려서 어떡하지? 참아야지.
그리고 사람 살려달라고 하더라도 작게 얘기해야지. 사람 살려. 그건 아직도 안 죽어서 그래요. 그런 위기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진짜 소망이 없어요. 살고 싶은데. 목사가라도 여러분 체면 생각합니까? 여러분, 탕자가 제가 주일날 설교 주면서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돼지와 함께 뒹구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돼지우리야. 돼지우리.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야. 너 그렇게 좋아?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거기가 돼지우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은혜주셔서 깨닫게 되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목욕 제기하고 왔나요? 그냥 왔단 말이에요. 체면 생각했나요? 동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갈 때는 부모 유산을 갖고 나가가지고 금이 환영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꼴로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체면이 있지. 그래도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여러 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정확히 교회 이제 80대 초반인가요? 70대 후반인가? 초창기 때 교회 이제 개척할 때 교회 다니시고 시험 들었다가 못 나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오랜 수십 년 동안 못 나오시다가 전도 계속하고 또 며느리가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이 마을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그 넓은 길 놔두고 녹록길 좁은 길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까만 봉투에다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남들 눈이 아니 교회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체면 생각하세요. 남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시샘인지 뭔지 저 늙어가지고 죽을 때 되니까 이제 교회 찾는구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가는 건 처음 하려고 성경책도 까만 비닐봉투에다가 담고 오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안 그러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체면 치리합니까? 죄인이 무슨 체면이 있어. 체면 치리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소망이 없는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자 14장 우리를 교훈하신다 그랬죠? 교훈을 받아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뭘 깨닫게 돼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준행하겠다고 했는데 금송아지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신명기 31장을 볼게요.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찾아봤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세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신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31장을 보세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부터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르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 말하는 거예요.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이라서 이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대요? 그 땅으로 들어가 뭐 한다고요?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네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길 것이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초창기에 이미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광야에서. 그리고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실패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너는 네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9절 말씀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가르치래요. 왜요? 노래를 통해서 외우면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 목록을 외울 때 노래를 배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노래를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걸 노래로 가르치라고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이? 함께 읽어봅니다. 자,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잖아요. 그죠?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고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혜택을 주셨죠. 배부르고 살찌고 등 따숩었단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그렇잖아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면서도요,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다 그랬죠. 박금동 목사님 결혼하고 처녀에서 이제 결혼하고 이게 월성도 시집 와가지고 저한테 가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기 고생한 얘기 막 했잖아요, 그죠? 애들 내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신앙을 비교해보면 뭐 언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때가 나은 것 같아요? 왜요? 배부르고 살찌고 등 타셨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요. 예?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배나 좀 안 굴고, 예? 자식들이나 좀 이렇게 좀 대학교를 좀 보내고, 하나님 그때면은 좀 시간도 있고 하나님을 그때가 되면 더 열심히 섬길게요. 하나님. 웃기고 있는 거죠, 그죠? 김영호 선 어땠습니까? 30년 전에 시집 왔을 때, 그죠? 30년보다 훌쩍 이전에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거나 뭘 하든지, 그죠? 근데 그때하고 김영호 선생님 지금의 신하고 비교하면 어떤 거 같아요? 그때가 좋았더라? 아니, 배부르고 하나님이 혜택을 주셔. 배부르고 밥 굶어요?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우리가 누리고 삽니까? 3, 4년 전하고 비교하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이전에 살았던 분이 지금 다시 돌아와가지고 살아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을 보면요 깜짝 놀랄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옷을 의도 입었잖아요, 그죠? 김용호 쌤 다 의도 입혔죠, 애들, 그죠? 저도 옛날에 그냥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누님 거 그냥 나팔바지 아직도 기억나요. 체크무늬 보라색.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걸 입었어요. 누나 거를, 기집애 거를. 그래가지고 학교 안 간다고 막 떼쓰고 막 엄마한테 두드러 맞고 그냥. 얼마나 창피했어요. 근데 그걸 입고 갔다고요. 왜요?
입을 옷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교회까지 6km, 7km였습니다. 그때 무슨 제가 어렸을 때 여기도 차 없었잖아요. 버스가 어디 있어요? 다 6km, 7km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짜리가 그 먼 거리를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장갑이나 제대로 있어요? 옷이나 뭐 두꺼운 파카가 있습니까? 호흡 불면서 그냥 교회 주일이면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학교 다녔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얼마나 쉬고 싶고 주일날 놀고 싶습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아주 가끔 1년에 한번 때를 쓸 때가 있잖아요.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그냥 TV. 또 주일에는 또 많아.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때면 좀 어머니가 좀, 야, 그래, 오늘은 좀 토요일까지 학교 다니고 했는데 좀 쉬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부지깽이 들고 쫓아오세요, 그냥. 이놈의 새끼 그냥 교회 안 가냐고. 그러면 그때 뭐 시기가 있습니까? 8시 반에 예배인데 1시간 넘게 걸어오잖아. 60km면 시계도 없으니까 몇 시인지도 모르고 딱 갔는데 한 5분 정도 늦었거든요. 근데 교회 선생님이 예배 실문을 잠궈놨더라. 제가 그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예배 시간 딱 되면요 문을 걸어 잠궜어. 너 그따위로 하나님 대접할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예배는 시간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도 못 지키면 예배당 문 걸어 잠고 밖에서 드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하실, 아직도 지하실 그 계단에서 몇 명 늦게 온 애들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추워요. 덜덜 떨면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얼마나 배부릅니까?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경제적인 혜택을 누림을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복이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게 됐어요? 우리 박근동 목사님 어렵고 돈 없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그랬죠, 그죠? 그 마음이 있나요? 그런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옛날이 좋았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배부르고 따스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끔가다 환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죽을 고비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수고하지 않은 포도 열매, 그리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고 건축하지 않은 집에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20절 말씀. 그들이 거기서부터요,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어떻게 한대요?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떻게 한대요?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너희들이 환난을 하나님께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말씀하신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억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지킨다 그랬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숩고 살찌면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면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긴다 그랬지. 병 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랬지. 너 그렇게 못할걸? 하나님의 노래로 배워서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인 줄을 아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을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 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뭘 가르쳤어요? 이 노래로? 너희들에게는 소망 없어 이것들아. 이거예요. 너희들은 소망 없어. 광야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너희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소망 없는 자가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배부르고 등 따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보다 이 세상과 돈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셨을까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대 안 하신다.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 인간이 이래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소망도 없어.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신명기 28장부터 쭉 말씀이 뭐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신명기 29장 보세요. 신명기 28장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어떤 명령?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받는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요? 28장 1절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일부예요? 모든 명령이에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 달려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줄게. 복의 내용이 쭉 나와요.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근데 29장을 보세요. 45절 봅니다. 28장 45절, 28장이에요? 28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저주가요? 이 반대로 생각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받아야 합니까? 복을 받아야 돼요? 저주 받아야 돼요? 저주밖에 받을 게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다 어길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저주밖에 받을 게 없어. 소망 없어. 그러니 뭘 믿으라고요? 예수 믿어.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구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교훈을 통해서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게 된다고요? 15장 12절에 그에게만 소망을 두게 됩니다. 예수에게만.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면서 어디로 데려가시는 줄 아십니까? 어느 자리로? 소망 없는 자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어느 자리로 데려가십니까? 20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함께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요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야. 너에게 소망이 없지? 그러니까 뭘 믿고 살아라? 예수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말씀을 마칠게요.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나도 소망이 없고 저 인간도 소망이 없고 근데 뭘 실망해요? 소망이 없는 인간들인데 뭐나 그렇잖아요? 뭘 소망합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인간들을 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에게만 소망을 두는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1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 배웠잖아요. 배부르고 살찌고 등 따스운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